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뒤에 이제 제 서재가 보이시죠? 저희가 혹시나 이게 너무 막 뒤에 책이 좀 많아서 집중에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가상 배경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 겸 가상 배경 없이 좀 더 좋은 화질로 이렇게 이번에는 또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 바뀌든지 저희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뭐 변화가 없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묵상책에는 이 토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첫째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이 수요일이고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로 오늘 이렇게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32절에서 52절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함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본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에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썩고 부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다윗의 약속된 축복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고 부패한 것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긴 세월을 흙과 재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두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묘사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하여라, 비웃는 자들아. 뚫어지게 보아라. 너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내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눈앞에 닥쳐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모임이 끝나자 아주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는 시기심에 휩싸여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과 마음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온 땅과 바다 끝까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다. 참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받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세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유대인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유대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로마 이렇게 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또 어둠에 덮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러 갑니다. 주님은 이방의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다음 이제 우리 나눔 순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2절과 41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확증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과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었나요? 구약 말씀을 세 가지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네 생을 다해 죽어도 내 후손을 후계자로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다윗은 수명을 다해 죽었지만 그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 말씀,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다윗처럼 수명을 다해 죽지도 않으시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영원하시고 확실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명으로 중구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부 다 중구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것과 또 비슷한 게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안디오쿠스라는 이제 왕의 이름을 따서 너무 또 좋은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만 여러 곳이 있었죠.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이 예루살렘 위에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등장하는 안디옥이 있는데, 그곳은 비시디아라는 곳에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저희 수요 묵상에서 한 설교를 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참 많은 곳이었고요. 이 이방인들도 막 모여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경건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같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다음 3번 질문에서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왕국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죠. 당시에 이제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사실을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 멸망 예언을 들은 채 만취했고요. 정말 그렇게 이제 멸시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도 과거 이제 자신들의 조상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1번을 건너뛰고 2번에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요.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성경의 예언도 이미 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죠,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전도할 때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으로 넘어와서요, 42절과 52절에서는 유대인이 복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마치니까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42절과 43절에서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고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거죠. 바울 사도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고 부탁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들을 문, 기회가 열리고, 유대인만 하나님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나, 우리도 이방인인데 정말 그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죠. 다음 질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44절과 4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 돼서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 버리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도시인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모였다? 정말 엄청난 이방인들이 모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선택받은 백성 자기네들만의 것인데 이게 뭐 이방인에게까지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도 나고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가르침에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믿던 유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음에 반대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또 전도를 하게 되지요. 마지막 3번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하나요? 40절을 보니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에도 이렇게 이방의 빛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의하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묵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사울 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또 똑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성도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고요. 몸인 교회에 소속된 또 지체인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계속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이방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바울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어딘지 또 어떻게 비춰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늘천양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들으셔도 좋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묵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